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조금 풍족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믿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 하는 것은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만 만족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데까지만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천국이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그 뜻 이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성경 말씀을 주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은 이게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벌은 우리가 망하게 되든지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니까, 고난과 고통에서 살다 그냥 죽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가운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복된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냥 진노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막 죽이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죽이고 저주받고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그대로 되는 말씀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요, 우리는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살다가 80이고 90이고 70이고 살다 죽으면은요, 그냥 안타까울 수 있어요. 또 90이 돼서 100살 돼서 죽으면은요, 그거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는 것인데, 거기에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모두 다 불못에 들어가서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냥 짐승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지게 될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만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말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안에서 일이든지 밖에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진리대로 진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무일은 내가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든지 다 자기의 자유의지에 있지만은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그냥 돈이나 좀 벌게 하고 세상에서 뭐 좀 좋은 소리나 듣게 하고 조금 듣게 하고 그런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주신 것이요,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 말을 들으면은 그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이 끝나면 같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게 되는 것이 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는 종 노릇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쉴 수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쉴 수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는 내 것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들이 바뀌어서 삶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들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모든 첫째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과 풍족함을 얻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하면은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은 평안해지고, 그렇게 안 들으면은 괴롭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렵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윤택해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윤택하고 부유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알게 못하게 권세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전부라면 참으로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생활을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남을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생활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요. 이제 알았으면은 그거보다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더 좋은 우리가 축복을, 즉 다시 말해서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은 말씀해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섰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나 또는 바락이나 삼손이나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가 바라는 소망의 것을 다 바랐어. 다 이루어졌어. 아들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그가 아들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그 복에서 세상에서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죽임도 당하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토굴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뭐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는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바로 여기에 주신 말씀이 이거 받아보라 말미암아 바라는 대로 믿은 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을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시켰을 때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시켜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렵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생활을 그렇게 살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체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누구나 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하에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증거는 여러분이나 받은 증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우리 아들 잘 되고 내 신랑 사업 잘 되고 내가 뭐 좀 다른 사람의 명예롭게 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내가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아니 좀 더 생각했어. 내가 더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인가?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인가? 내가 신랑한테 사랑을 받고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뭐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거기까지만 미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혈의 가치가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피가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노력했던 그 대가가 내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세상에 명예 좀 얻고 말이야. 그렇게 그런 것으로 바꾼다면은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치없이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가치없어 나에게 쓰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벌벌 떨고 있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내 먹고 사는 것 날이 두려우니까 좀 책임져 주시 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선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이 참으로 쓸데없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피를 흘린 것인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써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갖다 쓴다면, 내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다 갖다 그것을 살면서 쓴다면, 참으로 가치 없게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나를 저주하는 말씀처럼 느낀다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갖다가 건져 올리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가치가 참으로 나로 인해서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나 나나 믿음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육신적으로 모두 다 들어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만 가지고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내가 점점점 마음이 둔해져 가고, 내 생각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써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이요, 그 말을 들어야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생활이요,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랬죠. 아, 그러면 세상 종말이 내일 모레인가? 아니, 내가 세상 종말이 내일 모레가 되든지 몇천 년 후가 되든지 나는 죽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어릴 때는요, 시간이 빨리 안 가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빨리 먹어서 나도 성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50이 60이 되면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미치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험한 것 바라보고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 먹기를 좋아하는 그걸로서 시간을 한 20년 30년을 허비해버리고, 젊었을 때는 앞으로 장장하게 몇십 년이 몇천 년이 장장하게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느긋하게 살다가 3, 40년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니까 그거 세상에 바쁘니 빨리 더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없애버리고 허무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우리의 사는 세상에 사는 기간은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정해졌을 때, 주어졌을 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10시간이 넘겠죠. 내가 생각하는 휴지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몇 시간이 될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1시간이나 10분이나 한 5분이라도 쪼개서 사는 시간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요, 그것조차도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하지 못할 세상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꿈과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그런 생활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는 것보다 영원히 있게 하는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만 받고 그 받은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한층 더 온전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생활의 삶이 우리가 이제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0, 60 넘으면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병으로 죽을지 어떻게 하든지 갑자기 죽을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요새는 124 산다고 해서 120년 120년 꼭 산다고 1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80만 넘어가면 움직임이 없어.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자네들이 뭘 먹여줘야만 뭘 줘야만이 살아. 그런 삶을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처럼 약속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듣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세상 말을 들으면은 세상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면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자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기 고집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말씀의 약속의 뜻을 따라서 끝에는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르도록 하기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목사님 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자기가 지키기 싫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돈 버는 일이 하루에 어떤 기술만 하나 배우면은요, 하루에 1,000,000원 번다 그러면은요, 너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오지 마라 그래도 뭐라 그런가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한번 시켜보지도 않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걸 배울 거란 말이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모르든지 지키기 힘들든지 그거 핑계댈 이유가 없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을 내가 확실히만 안다면은 어느 시간보다도 거기에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책을 들고 가서 물어보더라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하더라도 다시 고치고라도 그 일을 할 것이죠.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그 약속이 잊어버리게 될까봐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있을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들 때문에 빼앗기게 될까봐 정신 차려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것만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세상에 썩어질 재물과 바꾸고 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생의 그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줄과 같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구명 그 보따리 하나 줬어, 조끼 하나 줬어, 던져줬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그것을 붙잡혀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붙잡고 있으려니까 힘이 되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붙잡고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죽는 거지. 사는 거 아니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일이 아무리 와도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돼. 구원의 말씀이 내게 와도 그 말씀을 내가 힘들다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끝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구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나 우리들이 하는 바라는 생각은요,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세상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을 자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도 없었고
듣는 사람마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따가 신앙생활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독교 못했으니까 참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죽어도 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려고 어려움 겪는 것을 놔둔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지금 이후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은요, 속에는 번민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첫째,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가면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럼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쭉 살아왔어. 삼손이나 입다나 뭐 전부 다, 엘리야나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유지시키고 그 모든 믿음의 본을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 이유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 가죠? 네? 회사 가면 내 맘대로 일 못하죠? 장사하죠? 내 생각대로 다른 거 못하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왜? 그 회사 주는 월급을 바라고, 그 회사에서 주는 대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간다는 것이, 내일이 있어도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죄를 없이 하고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약속은 노력 없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노력 없이. 아니, 한 달에 월급 받는 사람도 한 달 동안 내 일도 하지도 않고 가서 그 회사에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노력을 함으로 그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노력 없이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은 속지 마라. 살아가는 자들아 속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내 몸을 이제 노력하는, 그렇게 노력을 드릴 것인가, 힘을 드릴 것인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믿는가요? 자기 말을 믿는가요? 자기 말을 믿어서 영생에 갈 것 같으면 자기를 믿어야 돼. 신랑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웃의 사람, 내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말을 들어서 천국 갈 때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세상의 아름다운 향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갖다 오라고 부르면은요,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 말을 들어야 돼. 다 들을 수도 있지만은 천국을 바라본다면은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 말을 우리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함께 해주는 그 길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들도 행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에요. 여름이면은 여름에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과일들을 주십니다. 가을에는 가을에 먹도록 과일과 곡식을 주십니다. 봄이면 봄에 먹도록 채소를 주십니다. 겨울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사시사철을 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축해 놓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살다가 이삭 떠나면 어차피 우리가 죄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생에 가게 되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을 하고 욕심으로 가득 쌓아두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영원히 삽니다. 살지 못하는 것은 안 듣기 때문에 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그런 거 과정이 있었지만요. 야 이래도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난 아무리 다 천국 못 갈 것 같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천국 가겠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이 숱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세상 나 어차피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아예 안 되겠구나. 이전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중간에 그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력 없이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이 없이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는 가운데서는 땅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땅의 것을 받을 것이요 영생에서 노력하면 영생의 것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천국 가네. 진짜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게 맞아. 그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모르면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것이 그냥 기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면 된다는 것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도록, 천국을 상속받도록. 세상에 이치도 있잖아요. 자기 그 재물을 자기가 상속받거나 상속해 줄 것을 종에게는 절대 상속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자기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또 자기 아들 중에서도 자기 부모에게 충성되게 행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세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이나 기업이나 천국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느냐? 아들에게 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던 우리들, 그것을 마귀 선언한 그러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로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을 얻느냐? 아들은 아니지만은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해서, 아들이 아닌 자는 상속을 안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좀 알게 해주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해주고, 내가 세상에 사는 세상을 잡고 갈 수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자를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으로서 그들을 준 것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고 이론입니다. 이론을 내가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어서 자꾸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원수 사랑하다가도 보면 또 이만큼 올라서 또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나 도대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긴 읽고 듣긴 듣고 보긴 보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잘 모르니까 하는 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날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시겠죠가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셔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 앞길을 막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날 도와달라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물러주시고, 앞에 가시라든지 그거 제거해줘요. 뒤에 달려있는 죄악이라든지 그걸 다 끊어줘요. 그리고 흔연히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죄악이 더 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설 데가 없어. 선한 사람들의 가치가 우스워져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해봐야 안 될 것 같다고 낙심할 때가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 내가 믿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세상이 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밟을지라도
진리는 여전히 이어져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좋은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와 도우신 거 그걸 바라보고 자꾸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약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다만 조금만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영원한 것이 아닐지라도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는 증거를 받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며 우리의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가치없이 생각했을 때가 많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세상에 향한 생각을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어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살고 구원받는 기쁨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함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